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려울수록 찾아야 할 하나님. 어려울수록 찾아야 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짧은 문장 하나가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다가 줄을 긋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 말씀이 제게 있어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나라를 참 잘 다스린 왕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왕이에요.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8절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자, 이 우시야 왕이 정치를 참 잘해가지고 남유다가요, 이 우시야 왕 때에 경제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비교할 만큼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나라가. 게다가 영토를 갖다가 얼마나 확장을 시켰는지 땅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찾아오는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뭐예요? 일이 잘 풀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면 찾아오는 감정. 교만. 그죠? 교만.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참 가슴 아픈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절대로 이렇게 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교만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 교만하지 마세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해진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향단에 분향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의도가 좋으니까. 내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왜 못하게 하냐? 의도가 좋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이 우시야 왕 같은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의도가 좋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의도가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요,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고앗이라는 사람의 자손이 있는데, 이 고앗의 자손들이 어깨에다가 이 언약궤를 메고 그러고 옮겨야 돼요. 근데 우사와 아효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런 거예요. 의도가 좋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옮기려고 하다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하시는 바람에 우사가 죽고 말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좋은 일 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뭐 강도짓을 하다가 도둑질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우시야 왕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분향 좀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꼭 제사장만 분향하라는 법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목숨 걸고, 여러분, 왕이 하려고 그러는데 왕 못하게 막으면 왕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왕을 막아요. 그래도 우시야 왕이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이마에.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 왕에게 나타난 문둥병은요, 그의 육체가 병들었다는 징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혼이 병들었다는 뜻도 돼요. 영혼이 병들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우시야 왕은요, 왕의 자리에서 일찍 물러나가지고 말년에,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안 하잖아요. 별궁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은 역대하 26장 5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겸손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그런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끊어졌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시야 왕이 말년에 어떻게 됐느냐? 2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제가 왜 마음속에 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씀을 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라는 이 자리도요,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자리예요.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지만, 교만해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끊어진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우시야 왕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좀 보려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앞에서 우시야 왕은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랍비가 쓴 글에 보니까 우시야 왕하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사촌지간이래요. 사촌지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뭐예요? 왕족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이에요. 흔히 왕의 종친이라 그러죠. 왕족이에요. 자, 왕의 사촌이에요?
게다가 왕궁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6장의 사건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적으로 든든하게 의지했던 자기 사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믿기는 믿겠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어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네? 성경에 보면은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본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본다. 게다가 또 여러분 어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으신 것 같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요, 최소한 11번 이상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숨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숨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숨으신 것 같은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게 만드는 방법.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요.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다운 믿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다니까요. 숨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어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 보니까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날개가 6개예요. 근데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 날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어렵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더니 거기서 뭘 보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성전에 자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성전에 수없이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랬던 이사야가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야 진짜 왕인 하나님을 만나더라.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안 되셔요. 네? 그러나 그 우시야 왕이 죽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우리의 왕을 삼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진 돈이 내가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그 돈이 여러분의 왕이 될 가능성이 커요. 내 건강이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하다면 그 건강이 왕이 될 가능성이 커요. 내가 가진 힘이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그 힘이 여러분의 왕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왕을 모시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시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새로운 왕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요,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여기 나오는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요,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 무슨 뜻일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언제든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회복이 돼요. 치료가 돼요. 이사야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에게 주시는 은혜가 3가지가 있었어요. 이것들을 오늘 이 시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변질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은혜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리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내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졌는지 몰라요. 답답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지 몰라요. 몰라. 만약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낯이 뜨거워서, 얼굴이 뜨거워서 다른 사람 지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모르니까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5절, 오늘 본문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전에는 내가 힘든 것이 다른 누구 때문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내가 힘든 것이 다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문제는 누구더라? 나더라. 나. 여러분, 1989년에 천주교에서 사회 참여 캠페인 운동으로 한 것이 뭐냐면 내 탓이요 운동이에요. 내 탓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차를 타면요, 차마다 이 스티커 붙여놓은 차가 많았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근데 웃긴 것이 이 사람들이 꼭 내 탓이요를 갖다가, 아니 자기 탓이라 그러면 그거 어디다 붙여야 돼요? 운전석 앞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뒤 유리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뒤에서 운전하고 그 차 쫓아가다 보면 내 탓이요, 뒤에 오는 차 탓이요. 그래서 제가 웃었던 적이 있거든요. 자,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 탓이요 운동 같은 건요,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 만나면 내 탓이요 안 됩니다. 여전히 남의 탓이요, 다른 환경 탓이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이사야처럼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나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할 일이 없어집니다.
자,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두 번째, 이사야가 경험한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치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만 알고 끝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괜히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를 깨닫고 나면요, 괜히 죄책감만 들고 괴로워요. 차라리 옛날에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뻔뻔하게 살았을 때가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같이 오기 때문에? 치유가 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은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고쳐야 될 건 고쳐가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해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성령님도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못된 성품, 못된 기질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요. 그런데 저는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안 바뀐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말이죠.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가 하나님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줘요. 무슨 뜻입니까? 너 입으로 범죄한 거 다 용서해 줄게, 그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그 다음 이사야가 경험한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 본문 8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네? 아마도 이런 대답이 많을 거예요. 예,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흔히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남자 청년 아이 하나가 오더니 하여튼 그때 교회에서 제일 예쁜 여자아이를 자기가 좋아한대요. 막 잠도 못 자고 죽겠대요. 근데 얘가 또 신앙이 참 좋거든요,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매몰차게 거절을 못해요. 어느 날 이 남자아이는 좀 못생겼어요.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나 자매가 좋으니까 나랑 사귀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기도해 볼게요 그랬어요. 기도해 볼게요. 아, 얘는 근데 그걸 진짜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흔히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참 그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그거 거절한 거야. 거절한 거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거절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뭐라 그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단호하게 그건 못하겠습니다. 좀 더 뻔뻔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있기는 있지만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자꾸 힘든 거 시켜요? 막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면이 치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행위가 못마땅해서 분노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해지더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려운 때일수록. 그러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억눌리게 만들었던 것은 언뜻 생각할 땐 다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인 것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런 나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가 많을 겁니다.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또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그 자리가 뭐가 돼요? 마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 내가 어려운 이유가, 내가 힘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줄 알았어요. 원인이.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고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 내 조상이 어떻게 돼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하, 원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신앙 지켜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이 주님을 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찬양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악한 마귀가 갈라놓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세상의 왕이 죽고 진짜 왕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왕이 죽을 때 진짜 왕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다른 누구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무엇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지 못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사야 선지자처럼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